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치유적 힘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또 감사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오랫동안 굳어진 우리들의 생각의 습관, 또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틀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의 창, 여러분들 모두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마음의 창이 이미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창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알록달록한 색깔이 그냥 어둡게만 보여집니다. 이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닫고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또 감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또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또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떨 때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마도 오늘 아침 너무 바빠서 감사할 시간을 잊어버리셨다면, 갖지 못하셨다면 지금 잠깐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 숨어있는 이 귀한 감사의 보물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주지요.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 감사의 힘, 치유적인 힘을 경험하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 보물들,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몇 가지 나누는 부분 외에도 감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새로운 하루하루를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은혜로울지. 하루를 온갖 부담으로 또 근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런 매일매일의 이 공급을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지요. 또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9편 1장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님의 임재를 모든 이 자연의 세상의 만물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이 창조의 힘을 우리는 믿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하시는 그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자연을 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그쵸, 요즘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건강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이 건강, 꼭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한지요? 저는 마음이 평안해질 때 정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우리 주님, 이 평안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아실 겁니다. 순간순간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뭐 하나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모든 순간들도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평강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좋은 분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분들, 형제와 동거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함도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의 힘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았던 많은 기도의 응답들도 그리스도인들의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 아니면 아직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차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는
또 우리에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롭지 않았을 때, 또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또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기가 다를 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방식으로 그 기도를 대답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야고보서 말씀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또 그 기도를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감사의 부분이 우리 주님을 섬길 기회, 형제 자매를 섬기는 기회를 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또 직장과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선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는 기회를 일도 단지 그 생계를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믿어질 때 우리가 더 큰 감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생각할 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남에게 복을 끼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좋은 직장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정말 나 있는 곳이 모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가족을 잘 돌보는 것도, 정말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감사가 아마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돈스럽고 또 어둡고 또 죄로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밤길을 가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할 부모가 없고 또 배우고 따라갈 뭔가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우리를 의롭고 또 정결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상의 작은 기쁨들, 이것이 모두가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땡스기빙 주간 동안 이 감사를 실천하고 또 감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함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를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큰 여러 가지 감사를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즐거운 행복한 감사한 추수감사절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